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겠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목표에 이른다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참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 크고 차이가 크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예수님을 전하죠. 본인은 굉장히 쉽게 전한다고 이게 전하는데, 정말 듣는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도 답답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럴 때 또 전하는 사람은 속으로 이 쉬운 것을 못 알아듣나 이렇게 이제 해서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이 쉬운 것을 왜 못 알아듣나 이렇게 이제 하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무리 들으셔도 듣지 못해 답답하. 아마 그 가정에서도 믿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 아니면 믿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있을 때 아마 이런 갈등이 아마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믿는 사람은 왜 이걸 못 믿지?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믿는 사람은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오해할 때가 있죠. 이 아이가 일부러 안 믿으려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오해하게 되는데, 사실 일부러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 애를 써도 안 믿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믿음에 큰 차이가 있어서 가정의 갈등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왜 이 갈등이, 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전하는 사람도 좀 여유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받는 사람도 좀 믿기 위해서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가정의 삶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할 땐 제가 말하니까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간원이라 하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유대인 지도자라 밤에 다른 사람이 보면 또 뭘 하니까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정중히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런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많이 이적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많이 나타냈고 또 베풀어 주셨거든요. 병을 치료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는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굉장한 일을 했는데,
그런 소문도 또 그런 모습을 직접 보았던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좀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이라 할 만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얘기했습니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니 참 잘하는구나. 그래 잘 보았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믿을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것처럼 말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니라. 이제 이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대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거듭나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번 태어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상에도 아마 이 말을 가지고 인용해서 쓸 때가 참 많은데 거듭나다는 새 사람이 되다. 전에 사람이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는 결심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살야 한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은 거듭나려 한다. 또 이제 조금 삶이 바뀌어 살아갈 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가지고 거듭났다는 말을 그런 뜻을 쓸 때가 참 많은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 정말 두 번 태어나요. 거듭이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그 다음 두 번 할 때는 거듭이라 하잖아요. 이때 이 거듭은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은 그 뒤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들의 그 두 번 태어난다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나서 이제 살다 늙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연세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늙은 사람에게 두 번 태어난다 하니까 그럼 두 번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 아주 바보스러운 질문을 한 것은 예수의 말씀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난다는 그 두 번째 태어남의 의미를 말해주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우리 이제 육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 영으로 난 것,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영이 새롭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육으로 처음 태어난 것이고 이 처음 태어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이 두 번 태어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자 하면서 여기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앞에 육은 무슨 육입니까? 부모육이에요. 부모육. 부모는 육체 입은 부모님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낳죠? 뭘 낳습니까? 육의 자신을 낳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이어주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은 육의 아들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처음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영을 낳은 것은 영이요. 그러면 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는,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거죠. 부모님이 자기의 육의 핏줄을 이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생명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어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태어나게,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낳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영에 주는 거죠. 우리 영혼에 주면 영혼이 사는 거다. 우리 편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다. 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말한 것은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으로 태어난 것은 다 보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을 가졌으니까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는 것이라 안 보입니다. 영도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가지면 새 몸을 입게 되면 보겠죠. 그러나 지금은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것도 볼 수 없고, 성령이 우리 영혼에 와서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뭔가는 있을 것 같다. 볼 수는 없지만 뭔가는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없지만 뭔가는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것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7절부터 볼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바람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모리시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주 적당한 비유를 한 거예요. 바람 비유를 한 것이다. 바람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추운 겨울에 옷 한번 나가보면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바람 부는 날 훨씬 춥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비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그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언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말씀이고 바람 비유의 의미고 또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지만
받은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난 날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보지 못하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가르친 생각이 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평안을 끼친대요. 세상에는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 우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진짜 평안을 하나님이 끼친대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 평안은 좋을 때만 좋고 좋을 때만 평안하지만 성령의 평안은 좋지 않을 때도 평안을 주는 평안. 이 진짜 평안. 이 성령이 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안도 끼치고 너희 안에서 기업도 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어떻게 계십니까 하고 설명하라면 못해요. 그러나 확실히 계시면 알아. 이게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모습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 성령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 다시 말해 두 번 태어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 영혼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태어나는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 줄까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두 번 태어나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났다 하면 참 이해가 쉽잖아요. 성령 주는 것이니까. 우리 성령 받는 것이. 여기 앞에 보니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물은 뭐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물을 많이 말합니다. 물 세례. 이 물은 세례를 말해요.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세례받는 믿음을 가지면 새 생명을 준대요. 이 말이죠. 세례받으면 새 생명을 준대요. 세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약간 조금 부족한 믿음. 정확한 믿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왜 세례받은 자에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세례받는 믿음을 가질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예수와 함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 물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건데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이 죄 사함 받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죄 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8절도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 하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바로 생명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왜? 쓰레기통에 생수를 붓는 바보가 있습니까? 쓰레기통에 생수를 부으면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씻고 거기에 생수를 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정말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한 생명을 쓰레기통 같은 우리 영혼에 부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죄를 사하시고 그래야 생명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육체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 죄를 사야 두 번째 성령을 보내사 그에게 두 번째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생명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육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보낸 겁니다. 사람 몸으로. 왜? 사람 몸으로 오셔야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죄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줍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사는데 두 번째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육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육의 부모가 육으로 자기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육 속에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는 없는 겁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이 준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짐승은 없지만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자가 먼저 육으로 태어나고 영혼이 있죠. 그래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태어나요. 그러니까 먼저는 육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있고 영혼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어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으로 태어나며 두 번째 육으로 태어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어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육으로 태어나야 그리고 난 후에 그가 믿어야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고 두 번째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뭐죠? 우리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 모양은 우리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발의 모양대로 만든 게 뭐죠? 신도 봤네. 저는 양말을 봤네. 발의 모양대로 만든 게 양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손의 모양대로 만든 게 뭐죠? 장갑이죠. 예, 장갑은 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손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양말도 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발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우리 영혼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장갑 같고 양말 같은 거예요. 왜 장갑을 만든 것이며 손을 끼려고? 왜 양말을 만든 것이 발을 끼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들 때 모양으로 만들게? 하나님이 오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릇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그릇은 물 담기 전에 그릇 만들, 물 담으려고 이 컵이요. 그러니까 그릇은 뭔가 담으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담으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뭐요? 언젠가 저 그릇에 내가 들어가리라. 내 생명을 주리라. 할렐루야. 왜? 생명을 주어 두 번째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인생을 지을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태어나기 전에, 생명을 주기 전부터 이미 영혼의 그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왜요? 진짜 형상이 들어가시려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이 영, 우리 사람의 영혼도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여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우리 영혼은 어떤 영이냐? 창세기 1장,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인형이 되었다 하니라.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을 다르게 하면 산령이거든요. 살생자 아닙니까? 생명은 한자어고 이걸 풀이하면 산령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육으로 지은 여기다 산령을 지어, 산령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살려주는 영이래요. 야, 정말 조금이 소름 돋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생명이 가지고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여러분, 산영은 혼자 절대로 스스로 존재 못해.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돼. 이걸 비유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 살리는 음식이 필요해. 이해가 되시죠? 그 음식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래. 우리 영혼은 산영이라면 우리 영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존재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만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릇으로 모양대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모양은 산영, 살려주는 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몸도 살려주는 음식을 먹어야 물을 마셔야 만족하지 않습니까? 몸을 해갈이 되고 배가 불러야 만족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사는 영이니까 살려주는 영, 우리 생명을 먹고 마시냐 참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만족이에요.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만족하고
우리의 혼은 지식을 가져야 만족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만족하는데, 앞에 두 가지가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진짜 만족하면 참 만족할 수, 그러나 앞에 두 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뒤에 우리 영혼을 진짜 만족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항상 뻥 뚫린 가슴은 허전해요. 여러분은 이어령이라는 분 아시죠? 나이 젊은 분은 잘 모르시나요? 이어령 국문학자, 문학자, 박사,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 아주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전에 문학과 글을 많이 쓸 때 젊을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 지혜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사냐, 하나님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후에 유명한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 읽어보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에게 사랑한 딸이 있었어요. 미국에 살았는데 그 딸이 어느 날 눈이 자꾸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한 딸이 말이죠. 눈이 시력을 갈 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딸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딸의 책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보다 훨씬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미국에 갔는데 그 딸이 자기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도리를 걱정하면서, 아버지 내 걱정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시면 아버지 꼭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한 번만 갑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죠. 거기 가서 그 어른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그 어른이 그 딸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은 문학을 하고 많은 글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딸을 얻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에 정말 한계가 있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투는 말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딸의 눈을 돌이켜준다면, 눈을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진짜 기적적으로 딸의 눈이 돌아왔어요.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눈인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제 고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 믿게 된 것은 그것보다도 그 뒤에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유명한 사람, 돈도 많고 그다음 인기도 많이 얻었고 문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최고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늘 가슴속에 뻥 뚫린 같은 만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고독이 있었대요. 그의 말에 의하면 문학과 지성이 그걸 전부 다 해도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그 글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로 만족하고 난 후에 이걸 썼거든요. 예수로 만족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그 그릇에 채워져야, 빈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야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만족은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 만족을 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한해 누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만족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채워질 때 그때 체험이 만족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채워주시려고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려주시려고 사는 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살아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거듭나야,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태어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죄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 육신에는 아예 스며들어서, 육신에는 죄가 마치 스펀지를 물에 빠뜨리면 물이 막 스며드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가므로 이 육신에, 육체와 정욕에 아예 죄가 스며들어서 이것은 쓰지도 못해. 나중에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밀 때 죽이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죽이는 거다 이거. 이 죄의 몸은 죄가 스며들어서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죄가 덮여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영혼이 속 사람 아닙니까? 속 사람은 죄 영혼을 덮여 있어요. 덮여 있다는 건 죄가 우리 영혼의 속 사람, 이 속 사람의 길을 막아버리고 속 사람의 눈을 덮어버린 거죠. 이 죄가.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보고 귀도 듣고 눈으로 보지만 안에 영혼은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예수 아직 믿지 않은 사람, 죄인들은 영혼은 죄로 딱 막혀있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이해가 되시면 감각기관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며, 아니 보기는 보는데 왜 보지 못, 이 첫 번째 태어난 육체는 보는데 두 번째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죠.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 여러분 눈이 감겼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 영혼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완악하다는 두껍게 우리 영혼을 탁 덮어버렸어요. 죄의 검정이, 죄의 때가 아예 덮어버려, 길을 막아버렸어요. 눈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눈은 보기는 봐도 영혼은 전혀 보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미 기가 막혀서 못 들어. 영의 말씀을. 눈이 막혔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아까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믿으려 해. 본인은 믿어야 되지만 안 믿으니 왜 기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또 본인은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몰라. 눈이 막혔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뭐냐? 성령 오시면 성령 오셔서 이 죄를 싹 씻어내는 거예요. 영혼을 뚜껑이 뜯고 있는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 검정과 먼지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뚫는 거예요. 길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입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오셔서 거듭 두 번째 태어나게 하는 거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말씀하다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한 사슴가 뜰 것이며 말 못한 자가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무에 시내가 올 것입니다. 성령의 샘이, 성령의 비가 오고 성령의 샘이 솟으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대요.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달음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두 번째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눈이 열리면 쫙 보여.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어느 날부터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부터 딱 들려요. 어느 날부터 귀가 열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면 바로 보여. 너무너무 쉽게 들려. 지금까지 왜 이걸 내가 못 믿었지 할 만큼 쉽게 들려. 그러나 안 믿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그걸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거는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면 문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미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사람에게 아무리 보라 하고 아무리 들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뜬 사람에게는 금방 보여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 있느냐? 두 번 태어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나면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보입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성령을 보여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들으려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너무 쉽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난날의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죄인이어서 맞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거듭나서 두 번째 태어남으로 정말 복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